자, 요엘서에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남유다의 7대 왕으로 있었던 아달랴가 6년 동안, 여자죠, 여자. 저 북이스라엘의 엘바알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여자죠, 여자가 남유다를 6년 동안 치리했어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죽고 또 다시 말하자면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이 젖먹이 영화죠, 영화. 한 살 때 이 아달랴가 왕의 시족을 완전히 죽였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있는데 그 요아스가 7살에 이 강한 제사장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왕위에 올라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 유다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보니까 원활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혼란과 좀 어려울 때에 그리고 또 이렇게 주도권이 있는 강한 치리자가 없는 그 가운데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협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환경보다 입장보다도 아니면 인물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 안에서 뭉치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기 전 약 BC 한 890년이가 약 900년 그 정도 됐고요.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 약 3000년 전의 말씀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루어진 말씀으로 역사를 본다면 역사는 지나가는 것이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것을 역사라 그래요. 근데 역사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한 것이고 그때나 이제나 지금 미래나 영원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역사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는 뭐냐? 불의한 가운데 있었던 이들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는 소망의 영광을 이루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관계상, 환경상 모든 것은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불신과 잘못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환경에 의해서 불의한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를 평가할 수 없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악과 선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떤 가운데에도 내 안주와 내 안에 있는 것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정한 사실이고 정확하고 의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공평한 것으로 봤을 땐 내 생각 안에서도 불의한 것이 많이 있음을 존재함을 그리고 주장함을 우리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선지자 선견자들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연장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적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불의하고 감옥에 갖다 두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만들면 말이죠. 그 징계의 역사가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요. 많은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된 경우에도 얼마나 그 선지자라든가 선견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가지고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나가서 일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가 불의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해서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스기야와 그리고 몇몇 왕 외에는 거의 보면 자기가 이게 말이지, 자기 왕에게 말이지, 아니요 이게 권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거 와가지고 참 보게를 심해주고 말이죠. 막 전하니까 말이죠. 교만하게 생각하고요. 잘못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줘요. 근데 그런 왕들 치고는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말이죠. 자기 스스로 연한을 맞춰가지고 연한의 일을 이루는 자가 없어요. 다 보면 주변에 있는 이게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사살을 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은 믿을 것이 없어요. 인간은 우리가 언제든지 바뀌어지고 조성으로 변화무쌍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생기를 이렇게 보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 24장로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말이죠. 하나님에 의한 금멸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영원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그 멸관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영생의 기업과 나라를 상속하신 전무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5장 11절에서 보니까 거기서 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한다면 2000년 흐른 내용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연화를 볼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로 보지 말고 역사로 주관해서 역사로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말씀의 세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보면 당시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운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이 왕이 세워지고 이 왕이 7살에 이 세워졌으니까 7살 먹은 어린 왕이 뭐가 그렇게 알고 행하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라는 이 연세가 많은 이 제사장이 대리청정을 하는 거예요. 대리청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까지 대리청정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이 제사장이며 대리청정하는 여호야다를 인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신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 야당이 있는가 하면 여당이 있고, 여당 안에서도 찬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반대하는 세력도 없지 않아 있듯이 그런 것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엘 선지자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지고 온 백성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에요.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말씀의 생인데, 이 오늘 18절에서 32절에 주신 내용은 여기서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의 생애를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세계가 이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전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전하는 그 가운데에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는 땅에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그래서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
이 땅은요 세상에 있는 가나안 지경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심령의 땅을 말해요. 아멘. 불의한 땅이 아니고 불의한 흙으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고 이런 세상적인 이런 땅이 아니고 그래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심령들을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세계를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애굽의 성품은 캄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말씀의 세계 안에는 어둠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의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건신하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심령들을 갖다가 여기서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아멘? 뜨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노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애굽의 성품은 바로에 주고 어둠의 권세는 사단에게 주고 우리 예수님은 진리와 빛들에 의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안에서 주셨어요. 근데 캄캄한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심령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얘기인데 이 땅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 긍휼을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여기시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베푸는데 은사. 창세기 1장 우리 9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이 물과 땅을 이렇게 가늘어 놓으시고 오후에 자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심는 나무를 거기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아벨의 피로 인해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다고 교회 다닌다고 11조 헌금은 된다고 감사헌금 드린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받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귀한 얘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열국중에서 욕을 나가지 못할 않게 할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자 이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곡식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 보리와 밀을 하거든요. 여러 곡식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뭐 1국까지 5국이 있고 1국까지가 있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모든 것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거기 보면 이 곡식은 알곡인데 보리와 밀을 얘기합니다. 밀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을 얘기하고 보리는 석 대를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리는 옛습이고 구습이고 지나간 것을 보리를 얘기하고요. 새로운 결실의 열매에 알곡을 이루었을 때에 이 알곡을 밀이라 그래요. 값어치를 따져도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번성해도 보리는 요즘 이 귀한 우리 음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만 근데 밀의 가치와 보리의 가치를 보는 것 같으면 지금은 보리는 거의 짐승들이 먹이는 먹이사슬로 주고요. 밀은 각양각색을 만드는 그 재료가 되는 것이 알곡으로 쓰임받는 것이 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영적인 가운데 있어 보니까 어떻게 미래 알고로 할렐루야 알고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 심령을 채워줘야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열매의 씨를 심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열매 나무의 씨를 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여기서도 그 네 가지 밭을 얘기하죠. 좋은 밭, 가라지밭, 기짝밭, 돌짝밭, 아름다운 좋은 밭. 근데 그 열매가 여기서 주시는 이 알곡을 밭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 알곡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계자씨만한 씨를 심는다 그랬거든요. 계자씨가 순이 나고 싹이 나면 풀과 같이 장성하지만 나무같이 무성해가지고 거기 깃들이는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존재에서 영이 많은 영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들이 임하는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곡식이 역사인데 이 곡식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응? 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포도주인데 포도주와 기름인데 포도나무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의해서 씨를 얘기한다면 들포도도 있고 포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가 요즘 어떻게 보면 씨 없는 포도도 있고 포도에 대한 얘기가 있고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포도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어요. 이 포도나무는 뭐냐?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포도나무에 대해서 쓰임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파리나 가지나 나무나 뿌리나 어디를 보더라도 포도나무에는 쓰임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 자, 나중에 말라버지면 말이죠. 잿더미만 생겨가지고 잿더미 처분하기도 나쁜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는 오직 뭐냐면 열매예요. 아멘. 열매를 위해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더니도 우리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이고 하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심령이 돼야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알곡으로 이루어지고 이 알곡의 역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포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 그치? 포도원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이 그 씨를 포도씨를 그 알곡의 밭에 씨를 심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 할렐루야. 자, 이 영적인 세계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용을 그리게 되고요. 용의 세계를 이렇게 해서 사전에 있어 위키백과의 사전에 있어 이렇게 보니까 용이 나오는데요. 용이 말이야 암놈과 순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용은 사진적으로 없는 생물입니다. 이 상상동물이고 근데 이 중국의 한 나라에서 이 용을 이제 그리고 만들었는데 이 10가지 이상의 동물에서 좋은 것만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용의 실체예요. 여기서 보면 코는 말이죠. 돼지코로 만들어 놓고요. 응? 코는 이게 눈은 말이죠. 비둘기 아니면 토끼 눈으로 만들어 놓고 뿌리는 사슴 뿌리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용에게 말이죠. 용이 무슨 인후였냐면 전부 비늘로 덮여 있어요. 비늘로 덮여 있는데 약 89,000개의 비늘로 이게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의 급소가 있는데 이 목 있는 데가 큰 이 비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좌우 우측에 49개 비늘이 있는데 그 용의 급소가 있어가지고 그 용의 급소를 건드리면 용이 얼마나 화를 내고 아픔을 고통을 이루는지 말이죠. 급소를 건드리는 모든 자를 죽인다는 거야. 그리고 용은 말이죠. 용은 이 자기 순놈이 암놈이 없으면 이 순놈이 말이죠. 많은 동물들하고 교미를 한다는 거예요. 응? 교미를 해가지고 이봐요.
말에 의해서 말과 교회에서 겸유를 하면 응? 이게 뭐냐면 여기 나르고도 이 겸유가 해서 이 말의 새끼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말이라든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 한계가 있고 힘이 없잖아요. 달리면 달리는 대로 또 먹으면 먹어야 되고 그게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용의 씨로 나온 말은요 3, 4일을 먹지 않아도 달려도 이는 피곤하지 않고 그러한 용맹을 나타내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설이고 그런 것이 없는데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보시고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용의 씨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용의 이 능력의 역사를 말이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의 12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지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 용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용에게는 뭐가 있냐? 이 입에 있는 여의주를 일써가지고 이 여의주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능력의 역사심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들에게 넘어지지만 안 됩니다. 그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씨를 예수님의 독생의 생명인 포도씨를 잘 받아야 돼요. 용의 씨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로 이 포도나무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으로 하늘의 언약을 잘 이루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감람원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름은 감람나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원으로 옮겨놓는데 거기서 감람원으로 옮겨주면 말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임침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것을 말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의 세계를 다 보면 말이죠. 그런 뜻으로 이 요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알곡과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이게 준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냥 결실의 열매에서 미래 씨를 받고 아니면 포도나무 신이서 그냥 포도주가 되고 아니면 기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곡을 거두려면 씨를 받아야 되고 씨에 의해서 옥토에 대해서 판에 의해서 알곡을 거둬들여야 되고요. 할렐루야. 포도나무는 잘 무성하게 건쳐가지고 지경을 넓게 해가지고 헌 지경이 하나님의 포도 송이와 같이 한 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감람원으로 이루어지면 기름 부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감람나무에 씨를 심는데 감람나무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 되잖아요. 때가 돼서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에 의해서 그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기름이 잘 그 열매에 잘 사귀고 온도와 관계와 습도와 모든 것을 잘 맞춰서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말씀으로 그냥 되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냥 시장에 있는 돈 가지고 사고 팔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이루어지는 과정의 단계는 굉장히 장구한 시간과 인내와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와 찬송과 영광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린 다음에 오늘 여기서 20절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시험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자. 북방의 시험자들이 오는데 이 시험자들이 오면서 내가 북편 군대를 너에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그래서 시험자들이 북편 군대 이 유브라데강에 있는 내 천사와 불의한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풀과 나무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면서 이들은 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요. 중요한 말씀은 뭐냐. 이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은 이 군대를 멀리 보낸다는 거예요. 멀리 보낸다는데 이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냐면 땅끝으로 보내는데 땅끝. 아까도 이가 땅으로 대한 얘기를 했죠. 제가 땅으로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메마르고 이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메마르고 적막한 우리 심령의 땅이 되었다면 누가 존재하죠? 이 불의한 심령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령, 메마르고 적막한 심령의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요. 어제 제가 이 말씀에 이 주보를 작성하면서 이런 말씀이 우리 이전에도 있었고 다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북평군대를 말이죠.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니까 멀리 아주 야 구말리같이 대한민국에서 멀리 아니면 북쪽으로 아니면 소련으로 아니면 중국으로 아니면 일본으로 아니 이렇게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메마르고 적막한 심령에는 이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 떠나가지 않는 불의한 가운데 있는 이 시험자들이 와서 얼마나 고통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거듭나가지고 땅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창세기 4장에서 1장에서 볼 것 같으면 다섯째 날 흙에 대한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 땅에 의한 생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말씀의 세계는 그 과정의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할렐루야. 시대적으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역사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어떤 가운데 보더라도 이 출애굽을 했을 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사행전 사무엘상에서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사무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야의 시대 볼 것 같으면 엘리야는 그런 요단 동편에서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시는 세례 요한을 계시하는 이 선지자였지만 그 후에 엘리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냈던 엘리사가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 지경을 평탄케 하고 굽이굽이 돈을 버는 것을 길을 걷게 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 같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그들에게 베풀어 줬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위에 오셔가지고 빛들의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28절 29절에서 똑같은 거예요. 28절에서 29절에서 하나님이 신이 너에게 주소 너희 자녀들은 내 미래일을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데 또 29절에서 또 내 신을 너에게 보여줘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과정의 단계는 반드시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적막한 땅에 이는 쫓아내리니 적막한 땅으로 내가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그러니까 이게요 동해와 서해는 뭐예요? 말씀의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니? 저와 여러분이 봐요. 저와 여러분이 땅으로 거듭나서 땅에 의한 생물과 영광의 세계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남자와 여자로 거듭나는 그 세계로 우리는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의 바다로 점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어? 점점 더 불의한 곳으로 아니면 따진다는 곳으로 자꾸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동해로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큰 일! 할렐루야! 이 큰 일이라는 건 뭐예요? 큰 일이 뭐야? 상한 냄새가 나고 이것은 뭐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육신의 근본과 이등에 달하고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홀되었던 나사로를 했을 때 마르다가 이제 냄새가 너무 진동하나이다. 주여 벌써 썩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뭘 바랄 게 있나이까? 응? 바랄 것이 뭐 있나이까? 냄새가 나이다. 냄새가 나요 냄새. 근데 예수님께 인서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으면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인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의 세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제가 서두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죽어야 산다는 거.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 죽어야 우리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데, 이봐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게 또 땅이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고요. 우리가 이사야 35장 1절 2절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천박한 사방에 있어 시련의 연단의 훈련이 있어 백합화가 피고요.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 거룩함으로 거룩하고 의로움을 이루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에 의한 삶 중에서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이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응?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 북쪽에 있는 이 시험자들과 우리 생명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막 살아있는 신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정막하고 메마른 땅이 있을 때는 불의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인데요. 야, 덜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이 얘기는 덜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달랴가 지배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 짐승과 불의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령과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죠. 완전히 사악한 짐승의 영으로 무상의 영으로 이들이 완전히 사로잡고 기둥을 맞아 얼마나 큰 기둥을 세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간 거예요. 응? 그들과 연합할 수 없고 짝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뭐니까 덜짐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생물이죠? 이 생물들에게 얘기합니다. 덜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할렐루야. 들에 풀이 싹이 난다는 것은 생명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생명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력이 있어요. 야, 그래서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힘을 내는도다. 할렐루야. 자, 이보세요.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되시고 보니까 힘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응? 조심하시고 서서히 운동을 하시고, 자, 우리 성령의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운동을 하세요. 내 안주, 아니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서약하고 더 나빠지지 좋은 일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어린애 같지가 않잖아요. 응? 어린애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뭐 여기서 무성하게 자라면 지혜가 자라고 육신이 자라고 뭐든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좋게 볼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야 나무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심겨운 나무.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도 우리 미가서 4장에서 내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나무. 그러니까 내 나무가 예수인데 나의 나무는 어떤 나무냐? 포도나무냐? 감람나무냐?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려나무냐? 아니면 석류나무냐? 아니면 무화과나무냐? 아니면 우리가 살구나무냐? 이 7가지 열매나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든 제일 먼저 살구나무에서 종려나무로, 종려나무에서 무화과나무로, 무화과나무에서 이 석류나무로, 석류나무에서 포도나무로, 포도나무에서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감람나무로, 감람나무에서 가장 우리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의 나무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의 생수에 이 강이 흐르는 양쪽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언덕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빨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성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열매가 열리니까 달마다 똑같은 열매가 아니라 달마다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땅은 우리가 봤는데 흙에서 땅으로, 땅에서 돌로, 돌에서 반석으로, 반석에서 금과 아니면 보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이 돼 있어요.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에는 반드시 보석의 터전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기 흙에다 심으니까 말이죠. 뭐 감람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면 생명나무가 뭐든 흙에서 잘 자라는 거 같죠. 아니요. 거기 아무리 무성하고 아무리 씨가 좋다고 해도 그 열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낙과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열매가 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귀 쓰임받는 아름다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리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비인데요 우리 이 신명기 32장 2절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여호와의 말씀, 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맺히는 이슬이요, 자, 이 연한 풀 위에 단비요, 채소의 단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이 물은 우리의 신분에 맞춰서 아름답게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합당한 말씀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연한 풀에 폭포수 같은 이러한 이 비를 내리면 그 연한 풀이 견디겠느냐고요. 그 연한 풀에 단비라는 건, 가는 비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뽀송뽀송하게 내려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신년의 연단의 훈련을 그만치 잘 가꿔지고 받아진 자들이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인데 마당에는 아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요. 아까 주신 말씀에 의해서 밀과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이, 우리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졌을 때의 얘기가 뭐냐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내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독이 있는데 독은 뭐예요? 질그릇으로 만들어놓은 질그릇을 말하죠. 근데 우리 심령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독. 근데 이봐요, 여기서 주신 말씀의 세계를 볼 텐데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알곡이요, 내 알곡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마당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이 이봐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의, 예수님이죠, 예수의 힘들매도 불길을 감당치 못하였으나 그가 마당의 키를 가지고 알곡을 솟구른다 그랬죠. 그래서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창고가 어디냐면 마당에 쌓는다. 마당에. 알곡이 밭이, 저와 여러분이 이 밭의 심령이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지고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씨가 거기에 심겨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씨로 인해서, 제가 아까도 7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얘기했습니다만, 이 열매의 열매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에, 내 이 아름다운 심령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마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니면 쌓아놓는 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포도나무와 여기 기름이 너에게 넘친다는 것은 뭐냐? 나눠준다는 거예요.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고 떼어주고 보태주고 뭐 해도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여기서 넘치는 겁니다. 아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바심이나 이래까 저래까 무엇까 어쩌고 뭐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떼어줘도 사랑을 베풀어도,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도, 아니면 물질을 줘도, 어떤 가운데 줘도 말이죠, 부족함이 없고 동나지 않고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역사로 볼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세계에도 그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경륜의 뜻은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인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파충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예전에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받고 어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을 때 하는 것이 무교싸움을 당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불의한 모든 것에서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것이 아무도 없고, 허공을 봐도 하늘을 봐도 동서남북을 봐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갑절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욥을 볼 때 욥이 말이요, 하루아침에 말이죠, 자녀들이 없어졌어요. 10자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때, 두때, 세때, 네때 그 많은 재물이 한꺼번에 도적과 강도와 불의한 것에서 싹 없어졌어.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머리끝서부터 바꿔 악창이 나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계약장으로 긁어가며 한탄하며 탄식하며 아니 괴로워하던 욥이 아니라, 그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주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영광을 나타냈던 욥에게 뭐냐? 예전에 있었던 그 모든 후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주인데 내가 갚아주리라. 너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9장에서 나와서 이 노아가 새벽에 축복한 것이 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리라. 야베에서 새벽 장마에서 창자리라. 하백에는 축복의 자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너희 가나안에게 새벽 종이 되리라. 새벽 야곱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하백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보니까 말이죠. 이게 보니까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양치 아리하리라. 하나님에 의한 찬송과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기서 찬송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불의한 것이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 찬송하는 자들에게. 찬송하는 자들에게. 자, 이 찬송의 역사는요, 여러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인서 말씀하시는데 이 7가지 화에 대한 잘못과 불의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24장에서부터 큰 재난의 시작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가운데 재난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심령이 어디 있겠느냐. 쉽지가 않죠. 응?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화와 부한 것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의 아름다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형적으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할렐루야.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 멸시와 멸망 안에는 찬송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맨 마지막에 고난의 길을 가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오직 찬송뿐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찬송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는 수치를 영청히 단치 아니하며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대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나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의 언약을 너희들에게 세우고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며 너희에게 견고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내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 영원히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내 초소가 너희 야긴과 보아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 하나님의 성소가 그 안에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어둠이나 캄캄함이나 불의한 것이 너희들에게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빛들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자는 불의한 것이 해할 권세가 없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28절 29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후에 하나님이 신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응? 스가랴 4장 6장에 보면 내 능으로도 내 힘으로도 내 의지로 내 기방으로 모든 것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사야 11장 2절에 이서 지혜와 총명이신 머리학과 재능이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이 신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진리의 영과 빛들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도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 받으세요. 이 찬송이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성령의 역사심이 많은데 이 성령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리의 영은 이 진리의 영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거듭났을 때 어둠에 속해 있던 죄의 허물을 벗고 거듭났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가 그때서부터 이루어지고요.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바뀌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줄은 일곱 빛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멘. 일곱 빛. 그래도 창세기 9장 12절 17절까지 말씀해 주는데 내가 너에게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주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첫째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멘. 첫째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한 것은 잠깐 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영원한 하늘의 기업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 누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기서 보이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신다는 것. 이 보내주신데 이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것이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자녀와 늙은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젊은이라고 그랬거든. 이것은 강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아이들아 그랬는데 아이야 늙은이야 청년아. 아이들에게도 아이야 너희도 늙은이야 청년아 이렇게 계속 구분해 있는데 이 청년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응? 나이가 먹었다는 늙은이는 뭐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열매가 어느 정도 익을 수 있을 때는 성장한 것을 늙은이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녀들에게는 뭐냐? 이 소망의 영광이 있고 희망의 소망이 있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은혜의 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고 달려가는 그 기쁨의 소리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늙은이에는 꿈을 꾼다는 것을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모든 것을 다 지나가지만 하늘의 영원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한 얘기는 요셉의 꿈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영원한 꿈을 꿔야 되잖아요. 이 꿈이 있어야 달려가는 거예요. 희망의 소망은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 시계 가운데 뭐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직스럽고 거짓스럽고 기아 시간만 보내는 거짓 성도가 돼요. 우리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실상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달려가는 이 다음은 뭐냐? 젊은이는 이상을 꾼다는 것은 소망의 영광을 위하여 그 끝까지 달려가는 이 이상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위하여 표대를 위하여 우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봐요. 아까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모든 남에게 새 힘을 준다는 것은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물이 말이죠. 소생하고 만물이 막 있는데요. 가물어 터져봐. 어떤 것도 세상에는 살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도 죽을 것이고 동물도 죽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패망의 역사는 말이죠. 황무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 생명력이 하나도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희망 속에, 우리 가지고 있는 소망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물을 주시고 희망의 소망을 주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이는 두 번째인데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더 29절인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신이 똑같은 신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는 120문도가 있었는데요. 12사도들이 있고 시저에 보면 이 집사들도 있고 거기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성령의 불이 120문도에게 똑같이 불의 여가 일어났는데 누구는 사도고 누구는 집사고 누구는 선지자였어. 사도는 성령을 베푸는 능력의 역사가 있지만 집사는 말씀을 전하는 성령을 받는 성령의 역사심을 전하는 그런 전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는 이 사도 이 바울을 갖다가 그를 거듭나고 눈을 띄는 눈의 꺼풀, 눈의 허물, 눈의 비누를 벗겨주는 그런 이 선지자였어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되게되나?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가 바뀌어지는 세상에서 지금은 맞아 여성 상위 시대야. 여성 상위 시대? 이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가부장제의로 남자의 구월 사상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근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가운데 마태복음은 형제라 얘기했어요. 형제로 얘기했어. 모든 말씀의 세계는 이 신약에 의해서 주신 말씀은 동등한 입장, 남자와 여자의 입장을 주셨어. 동등한 입장.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남종과 여종이 분명히 달라져. 자기 위에 남편이 있는 거야. 자기 안에 여자가 있고 남종과 여종이 분명히 똑같은 신이지만 구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인데 저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말이죠. 유골사상에서 있는 이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 남자가 나 위에 있다고? 우리 내 머리 위에 있다고? 그렇게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교만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나무가 이루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안에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데 양쪽 언덕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요. 똑같은 생명나무야. 이런 남자의 생명나무, 여자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두 그릇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생명나무의 그릇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인서 보면 남자들아 너보다 여자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유업을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릇. 경히 여기지 말고 남자는 자기 아내를 내 뼈같이 사랑하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아멘. 이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가 뭐냐? 이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니라.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화, 영광과 부활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고 성취했을 때 하늘의 영원한 우리 집과 우리 기업과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보좌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보이면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씨로 하나님의 불, 이 불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불이한 모든 건 태워지는 건 다 태워지지만 타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기능으로 세워진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와 환경과 입장과 모든 것이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삶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주시는 내용인데 오늘 이 32절에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끝까지 거기까지 왔는데도 피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신부의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기업과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간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볼까